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주인이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난주 수요예배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끌어가는 그 주인이 되어지는 거, 함께하는 삶과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백성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니라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냐? 사실은 진짜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그 삶 속에 진짜 주인이 돼야 되고, 그 주인 되는 비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진짜로 구원의 감사 감격,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의 의미, 우리 강단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선언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응답으로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도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말씀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고민을 조금 해보자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야 되고, 답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여져야 돼요, 남들한테. 누구 말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순신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죠. 이순신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삶의 주인이 아직은 안 바뀐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졌다는 건 뭐냐? 주인이라는 게 뭘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고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냐고요. 가정에서는 사실은 아버지가 삶을 이끌어가죠.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뭐 엄마 제가 무슨 저기 여성 혐오주의자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상담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이제 엄마들 여자의 비중이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주역이 될 수 있는데 가정에서의 최소, 우리가 모이는 최소 단위가 가정이니까 가정에서 실제로 주인 되는 건 아버지여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원래 상담을 해도 아버지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가정이 쉽게 깨져요. 실제로는. 그리고 회사는 사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달라지죠. 가정도 아버지가 어떻게 성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그러면 사실은 이 속에서 뭔 비밀이 있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냐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인을 알기 위해선 내 만남 속에,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오늘 만났어요. 그럴 거예요? 그 보여야 돼? 뭐 누구 말대로 뭐 예전에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텐데 한참 그 돌 같은 거 엄청 팔렸던 거 아시나요 혹시? 이경영 사모님도 잘 모르겠다.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니까 한 사람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봤대요. 예수님을. 그 돌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돌을 엄청 샀어요. 그게 만난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 복음을 통한 만남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만남이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우리가 죄 문제, 죄 때문에 온 사단의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났어. 이제 구원하심으로.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내 삶을 그럼 이끌어가는 건 뭘로 이끌어가야 되냐?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강단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 잘못하면 강요가 되겠네요. 근데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 여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사람 교회 개척을 놓고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왜 강해 설교라는 걸 하게 됐냐면, 전 솔직히 뭐 신학 성경 학자도 아니고 그만큼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도 주석 찾아보고 설교 한번 하려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저는 기도를 엄청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족해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흐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잘 돌아보시면 무슨 성경 분해도 아니고 왜 성경 구절을 계속 얘기해서 의미를 자꾸 설명을 하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 나도 같이 흘러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그냥 내 생각대로 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도 똑같거든요. 제가 선수 출신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운동할 때 그 배웠던 거 막 잡지식들이 이게 섞여져 있어서 사실 웨이트를 하는데 진짜로 제 그 각인됐던 식으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한 유튜버를 봤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콩콩이 요즘 그래서 그 사람 유튜브밖에 안 봐요. 제가 왜냐면 제가 PT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을 주고.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하다가 잠깐 머물면 이게 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돌아가요. 아니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다못해 운동도 제가 운동을 몇 년을 했는데요. 근데도 그렇게 돼요. 똑같아요.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 만나는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금방 예체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의 주인은 뭐요? 나. 이게 훨씬 달콤해요. 그리고 이게 위로를 받아요. 아니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부르니까 전 세계에서 쫙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냐? 위로를 받았대잖아요. 눈물을 흘려 외국인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눈물을 흘려요. 위로 힐링을 얻었다며 치유를 받았다며. 근데 방탄소년단 노래가 다 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또 요즘 이게 실제로 서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은 이 얘기예요. 이 이상이 없어요. 지금 서점에 크게 나와 있는 책 부류 제가 계속 얘기하죠. 3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책 뭐게요? 재테크, 주식, 가상화폐. 요즘 부동산도 별로 없어요. 요 2개 대부분 주류를 이루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디지털 그림 그리고 NCT 블록체인 이런 유에서 나오는 재테크에 관한 서적.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 이거예요. 성공. 그러면서 한쪽에서 뭐가 나오냐? 힐링, 치유. 근데 그것도 뭐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그렇게 달콤하고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가요. 왜? 개인이 피폐한 시대. 아까 잠깐 이제 수빈이가 뭐 당근에서 뭐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 보고 너무 웃겼다니까요. 자기 신랑 좀 깨워주래요. 5,000원 준다고.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게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소수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인 사는 사람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시대. 주변에 내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라떼가 되는 꼰대가 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모든 걸 인맥으로 했던 시대거든요. 그 사실은 지금 수철이가 하는 일도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되게 많아요. 지금 수철이가 하는 그 행사 일이 뭐냐면 인스타나 이런 팔로우들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로 광고를 해요. 어떤 가게나 이런 데를. 그러니까 옛날에 파워블로그가 그런 식으로. 그게 왜 그러냐? 점점 인맥이 없어. 사람으로 사람을 알아가지 못해. 뭘로요? SNS로만. 그러니까 실제로 친한 게 아니라 전혀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 근데 실제로 필요할 땐 도움이 돼요? 안 돼. 아니 자기 신랑 깨워줄 5,000원 준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전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문 열면 저야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제가 문 열어서 눈 떴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문 열고 일어나세요 이러면 우와 씨. 예 물론 그건 전화인데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 속에 나가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함께가 무너져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지금 30대도 어떻게 하냐?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뜻대로 돼야지. 근데 미안한데 안 돼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첫 사역의 시작이죠. 근데 그 첫 사역의 시작이 뭐였냐? 혼인잔치에 가서 손님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필요한 거, 문제됐던 거 싹 해결. 이게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고 또 확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게 뭐냐? 제일 첫째, 비그리스도인. 즉 우리를 얘기하면 불신자죠. 그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의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이래요. 무슨 얘기냐? 노예돼요. 종노릇. 나를 찾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단이 계속 붙잡고 가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돼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에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요.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육체의 욕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많은 철학가들도 그 얘기를 했죠. 성경을 인용해서 많은 철학가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 갈증이 안 끝나. 제가 행복을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죠. 우리가 행복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찾냐? 상대적인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한 가수가 노래 부른 것처럼 난 부럽지가 않아. 자, 지금부터 얘기해보자. 노래 제목이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난 지금부터 얘기해보자. 네가 10만 원을 갖고 내가 100만 원을 가지면 넌 내가 부럽겠지. 그러나 나는 또 1000만 원 가진 놈을 보면 또 부럽겠지. 근데 그걸 이기는 비밀이 있어. 뭐? 나는 그게 부럽지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소공룡 가서 그거 보여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부러운 걸까 안 부러운 걸까 그랬더니 부러운 거요. 진짜 부럽지 않으면 부럽지 않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한 1억 가진 사람이
1억은 좀 그렇고 요즘 하도 돈들이 많으시니까 저야 없는데 한 100억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졌다고 막 얘기하는데 100만 원 가진 사람 앞에서 감흥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1조, 2조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졌다고 앞에서 막 얘기하면 감흥이 있을 것 같냐고요. 아무 관심 없어요. 한 드라마 대사 중에 있었다니까요. 부자와 그러니까 진짜 부자와 그냥 부자의 차이점이 뭔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대사에서. 드라마 대사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부자와 그냥 부자인 척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그냥 부자는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잔고를 안 돼요. 근데 진짜 부자는 정말 미안한데 자기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른대요. 우리는 알잖아요. 정확히 얼마 있는지. 10원 단위까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공을 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돈이 많아 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본인도 모르게. 이것 때문에 또 반대는 한 TV 프로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온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또 이 인생을 살아요. 아니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 죽을까봐 돈 때문에 평생을 자기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왔답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뭐요? 그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죽은 상태. 죽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 그리고 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건 뭐냐? 인생 자체가 사탄이 역사하는 대로 끌려가. 가끔 상담하거나 뭐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뭐 가끔 얘기해 보면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근데 자기가 몰라. 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래요. 무슨 얘기냐?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재앙과 저주의 차이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는데 답을 안 하는데 갈등하는 것과요, 아예 복음을 몰라서 진짜로 재앙, 내가 하루하루가 너무 사는 게, 제가 이 부분은 참 할 말이 많은데, 돈 있다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 모르면요, 돈 있는 게 재앙이에요. 진짜 하나님 못 만나면 내 삶의 주인이 사단에 묶여 있고 이 죽은 상태 속에 사단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잖아요. 건강도 저주예요. 제가 볼 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얘기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증인 돼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건강한데 딴짓하고, 돈이 있는데 괴롭고, 평안이 없어. 편리하긴 하죠. 돈 있고 건강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편리하고 자랑거리도 되고. 저 여러분의 자랑은 복음이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답이 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 다니면 이렇게 그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녀가 스탠포드 대학을 가고 아무것도 안 했대. 개척해서 돈도 없고 근데 내 자녀는 이렇게 갔고 하버드를 갔고 뭐 서울대를 갔고 그때 우리 집 상태가 어땠냐? 아들 하나는 가출하고 하나는 1년 가더니 하나 저기 1년 다니고 대학 때려치고 자퇴하고 올라오고 둘째는 해맑게 수능 치더니 예, 대학 다 못 가고 이게 속에서요 뭐가 올라와요. 그럼 난 뭐 하는 거지? 후대 잘 된다며. 아니 지금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모르겠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랩런트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세울 거라고 어느 자리에 있든 단 여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때는 이걸 못 벗어났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전도하고 다녔냐면 새벽 3시, 4시까지 금요일 끝나면 저녁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도 저희 사는 지역에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는 다 알아요. 지금도. 근데도 제 속에서 이게 끝나지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돌아가려 하는 어떤 세상에, 그러니까 온전히 주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되셨는데 저는 주인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리고 내 삶이 그게 이끌어가질 못해. 복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뭘 놓치냐? 평안이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신자는 회복되지만 불신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란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래요. 마음이 거짓됐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상태가 아니라 거짓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자체가 이미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냐? 그냥 죄로 인한 악한 생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왜 속담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아니 내 동생 내 형이 사촌이 그 관계거든요. 땅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축하해줘야지. 그 남철 잘된 얘기, 사람들 모여서 잘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남들 잘된 얘기하면 막 좋아할 것 같으시죠? 아니요, 은근히 비방합니다. 은근히 배 아파.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진노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의 얘기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복음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선생인데 낮에는 차마 못 물어보고 밤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랍비여. 주인으로도 안 모셔. 그러니까 선생님이야. 가르치름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는데 거듭나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배운 학자예요. 학자가 뭐라 그러냐? 그럼 내가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땅의 것을 얘기하는데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죠. 이게 그 얘기예요. 복음이, 말씀이 다 지식으로 머물러. 굉장히 똑똑해. 그러니까 뭘 몰라요? 영적 유산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영적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근본 문제라는 걸 몰라요.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의미적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솔직히 불신자까지 상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한테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알겠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 내 삶에선 전혀 확인 안 돼요. 그리고 고백이 안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요. 수창이도 그렇고 수빈이도 그렇고 제가 렘넌트들한테 맨날 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그 말의 의미 중에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 신앙들 특징이 요거 몰라요.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 갈등 안 해도 되니까.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건데 특히 PK들 전혀 안 와요. 불신자였다가 돌아오면 그게 확 부딪혀요. 민기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당이시죠. 쭉 얘기하니까 민기 영적인 거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알겠대.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그리고 뭔지 안돼 자기. 근데 할머니가 지금은 제가 믿으면 할머니가 아파요. 근데 할머니도 그러셨대요. 민기야 나 죽으면 너 꼭 교회 가라고. 바로 알죠. 아버지 자기한테 와 있는 거. 제가 수철이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민기도 신병 옵니다. 저희 주기적으로. 제가 알아요. 걔 눈만 봐도. 사실은 그래서 자꾸 잠수 타는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갈등 아니에요. 이거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요게 오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면 이게 나한테 사실화가 안 돼요. 우리가 영적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로 뭐 안 되는 거, 뭐 그게 네 영적 문제 아니요.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거에 영향받아서 내가 그런지조차 몰라.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뭐 조금 하다가 안 되고 뭐 그래 교회 좀 안 맞아서 옮기고 뭐 그걸 자꾸 영적 문제로 하는데 아니 이 문제 해결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하죠. 당연히 순종 못하죠.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음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래요. 항상 어떻게 끌려가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육신이 기준되고 육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거든요. 요즘 왜 그러냐 자꾸. 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냐. 아닌 줄 알았어요. 돈에 조금 자유함 얻은 줄 알았고요. 복음이 최고의 나의 주인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진짜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인경 사모가 우리 수철이가 그런 경제 문제하고 또 주변에서 뭐 불쌍한 이 얘기에 제가 굉장히 파르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못 벗어난 거예요. 저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더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되게 화가 나고 거기에 자존심을 나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자존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이 육신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강단의 결론이기도 했죠. 뭐냐? 믿음. 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얘기를 말씀 전할 때 굉장히 솔직하게 제 포럼을 하냐? 향해 있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목사인데 돌아간다니까 영향을 받고. 근데 저는 행복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러면서 뭐라고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믿음에 중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고 또 이 축복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돼야 되겠죠. 반드시 열매 주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이거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안하니까 모든 만남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열매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니까 내가 항상 사랑 넘쳐, 내가 항상 기뻐, 내가 항상 평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죠. 베풀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손을. 그러니까 온유와 충성과 뭐요? 절제. 이건 뭐냐? 나 자신한테 오는 열매예요. 늘 온유해. 그리고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꼭 사람한테 충성 이게 아니라,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요. 이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필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필요 없어요. 복음에서 나를 찾는다는 의미가 이 얘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드러날수록 뭐만 온다고요? 거짓과 부패와 재앙과 저주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돌리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이 재밌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 운동하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몇 시간씩.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큼은 내가 없어요. 운동하다가 헬스하면 막 이제 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헬스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호흡을 상대방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눈물이 나도 몰라요. 저 혼자 막 기도하다 울다 막 이러거든요. 사실은 너무 좋아요. 어차피 안경 벗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내가 안 보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을 막 바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 힘을 얻어요. 새 능력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뭐요? 새로운 축복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또 이게 현장에서 증거돼야 돼요. 제가 지금 요즘은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뭐 좀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이은경 사모님,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우리 송영인 집사님,
또 제가 기도하는 분들, 그 후원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5분 놓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냐? 복음으로 충만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전도를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이 되게 하시라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살릴 수밖에 없는 자, 내가 살아나고 드러나고 도울 수밖에 없는 자. 도와야지, 내가 봉사를 해야지. 정말 저는 죄송한데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봉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봉사라고 얘기 안 해요. 인터뷰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잠깐 하는 사람은 이러는데, 아니 진짜 계속 하는 분들은 진짜 말없이, 아니 당연히 뭐 그냥 내가 더 치유받고 간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만남이 전도의 대상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실 때 지금 만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수창이는 지금 회사 사람들, 지금 친하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 막 하이에나처럼 막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라는 거, 그건 뭐냐? 나의 과거 속에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이게 24 있으셔야 돼. 그리고 오늘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매일 마무리 기도하실 때 진짜 하루에 5분만 기도하세요. 정말로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5분만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뭐가 보이냐? 내 능력과 상관없는 25가 보여요. 진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미래 속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확인돼요.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경 사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제가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 이 기도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시라고. 저 어제도 왜 밥 먹으면서 우리 수빈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그제인가 보구나. 어제 그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빈이가 나중에 뭐 집을 이렇게 져줄 거야. 요즘 그런 얘기를 유달리 많이 하는데, 그게 제가 그랬어요. 최소한 그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된다. 네가 교회도 살리고 그럴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 그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살리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를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있다면 그 일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 부분들이 증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 이번 말씀처럼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우리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면요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서 빠져나왔어도 사실은 계속 갈등 속에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서는 방향으로 향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5분만.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그 흑암이 꺾일 때 말씀이 사실적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해서 복음 안에서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이렇게 되셔야 돼요. 후련하다 말고 소망이 넘쳐요. 제가 애견 사모님 가끔 그래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냐고. 근데 이 일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예배, 그러니까 제가 설교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제 안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예배가 끝나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기도가 끝날 때마다 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지.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정말 보좌의 축복, 그래서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의 축복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정말 우리 그사랑교회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의 축복 속에 있게 하사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매일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생각, 마음, 악하고 부패하고 정말 세상 것이 주인되어져 있고 사단의 올무 속에 세상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 이제 복음의 가치, 복음이 주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과거 하나님 알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사 그들의 오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강단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므로 하나님 이제 이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가 그리스도를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